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너무 습한 이 날씨 가운데에 여러분들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더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누가 있어요. 네, 어제 이제 우리 리더 모임을 하면서 한 친구가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가고 있는데 어떤 이단이 이제 자기에게 접근해서 요한계시록을 아냐, 이런 구약에 있는 이런 일들을 아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굉장히 귀찮았던, 짜증났던 일을 이제 나눠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이단들의 표교 방법, 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포교 방법이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요새는 이들이 포교하는 이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포교 전략인데요. 여러분들 게임 잘 아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 모집. 네, 이 선수 게임을 통하여서 선수들을 모집해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이 신천지의 포교 전략. 여러분들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하니까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낼까 계속 연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들의 포교 전략을 배우는 것만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3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다는 오해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아주 쉽고 또 재미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할 때 어떤 한 시점, 한 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계시에 대한 오해였어요. 계시가 어떤 신비한 신내림 같은 그런 접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지금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밤모라고 하는 섬. 지도를 보시면 이 밤모 섬은 이 에베소와를 더불어서 이 아시아의 7 교회의 옆에 이제 비슷한 위치에 붙어 있는 이 섬에 위치하여져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유명한 악명 높은 황제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가이사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러한 핍박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박해를 받을 것인데, 너희가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박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무런 박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하게 여겨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박해받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과 오늘 그냥 아무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 땅에서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받았던 박해는 당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박해는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취해야 한다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히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손절해도 된다는 세상의 소리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내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박해는 어떤 박해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는 박해는 어떠한 박해일까요? 바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박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박해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박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욕을 먹고 또 질타를 받는 위기 앞에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발적인 박해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박해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참여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환난과 박해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조금만 소극적으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닮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로서 세상의 가치와 맞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 박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하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하는 주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들었고 보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환상, 그 계시를 보고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일 뿐 그 계시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모든 내용들, 이 계시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향하여 있냐?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요한이 보게 된 이 환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건데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상 가운데 요한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이 들은 음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지도를 보시면 7개의 교회의 이 내용들을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존재했던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또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완전성과 충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요한을 통하여서 보게 될 이 환상이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는 그 환상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요한이 무엇을 봤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런 모습을 요한이 보았을 겁니다. 7개의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한 사람. 그런데 그분은 머리와 털이 다 하얗게 또 흰옷을 입고 금띠를 띤 모습으로 눈에는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반짝반짝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왜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숙소 그리고 먹는 거. 여러분들 먹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타지에서 먹는 것들을 우리가 먹을 때에 신기한 음식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보는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을 설명할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선지식을 통하여서 그 음식을 설명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무슨 음식일까요, 여러분들? 네, 파스타라고 해요. 파스타. 근데 파스타를 되게 처음 보는 파스타죠. 이 음식을 묘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면은 뭔가 뱀과 같이 꼬불꼬불 또 무늬가 있고, 또 소스는 뭔가 토마토 소스 같은데 살사 소스처럼 되게 뭔가 매콤하고 또 시큼할 수 있는 칠리 소스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눈은 불꽃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빛난 주석과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질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같이 보았는데 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뭐뭐 같고 뭐뭐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본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신적인 존재의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 같은 이.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넘어서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구를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인자 같은 이. 요즘 말로 떡밥 회수라고 하죠. 다니엘서에서 뿌렸던 떡밥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회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더 멋져지셨네요. 더 밝아지셨습니다. 예수님 헤어스타일도 바뀌셨군요. 요한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죽은 자 같이.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나는 죽은 자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똑같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신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인간의 배반으로도, 부족함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끝마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모세가 태어난 당시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죠? 모세를 숨겼어요. 모세를 얼마 동안 숨겼는지 아십니까? 3개월간을 숨겼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이면 약 100일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자그마한 아주 초라한 소박한 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00일만 지나라. 100일만 지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일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대부분 잠도 조금 더 길게 자고 어느 정도의 생활이 안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00일 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맛이다. 네. 100일 전까지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생아였던 모세가 발각되지 않고 100일 동안 살아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은 인간의 어떠한 상황과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마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억압과 핍박과 이 박해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또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내가 끝낼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인도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오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셨냐?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7별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촛대와 7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이 7별과 7촛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7별과 촛대에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으로 가려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사체인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을 비출 수 없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춰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먼저 비추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비추어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빛을 비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는 일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지키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처음이요 나중 되신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 빛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우리 두 손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사체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우리에게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야 했던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나아갔던 우리의 삶임을 되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비추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인 이 모든 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